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열렬히 환영해 주시는 그 저의는 제가 아마 밥을 사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다 이 먹는 거에 약합니다. 이게 어제도 점심 때는 어떤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했고, 저녁에는 선교사님들 모시고 오이도에서 또 식사를 대접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재정사역이, 저는 이제 재정사역자인데 재정사역 외에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밥사역이라고. 밥사역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밥사역 했던 거 아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뭐예요? 먹는 자리였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어딘지 아세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사건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몰랐잖아요. 근데 어디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엠마오에 도착해서 밥을 먹는데, 이 성경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눈이 밝아져서 그분인 줄 알아보게 됐다. 여러분,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는 식자 무슨 식자요? 예, 입구자예요. 그 다음에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예, 그러면 밥을 같이 많이 먹으면 뭐가 돼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연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밥 사역이었다. 오병이어 먹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할 때도 포도주와 떡을 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먹어야 돼요. 우리 뭐 초코하이, 뭐 쿠쿠다스, 뭐 모이면 먹어야 돼요. 네, 그래야 가까워지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뭐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6년, 저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선교사님들 선교 대회까지 제가 비행기 타고 가서 제 돈으로 가서 강의하고 상담해드리고 이런 사역을 9년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제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약간 눈이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너무 고맙대요. 근데 제가 저녁을 되게 평범한 걸 사드렸거든요. 막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쌈 사드렸는데, 보쌈이 대단한 건가요? 네. 여러분들한테는 대단하지만 저한테는 그냥 평범한 거였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소장님 오늘 저녁을 먹고 났는데 힐링이 되는 느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치유가 된다 해서, 아니 무슨 보쌈을 먹고 치유가 되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내가 속으로.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오시면 사람들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못 한대요. 여기 아마 아빠 엄마도 그런 생각. 왜냐? 미안한 거야. 바쁜데 나오라 그러면 시간을 뺏는 것 같고, 또 밥을 사면 또 돈을 써야 되잖아. 앤드 이렇게 만나자 그러면 또 후원해달라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이 있어서 연락을 못 한대요. 어제도 이제 그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사모님인데, 그분 내가 너무 잘 알고 여러 번 밥을 대접했던 분인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선교사한테 전화를 해서 식사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 밥사역을 6년 전부터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밥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선교사님들에게 밥을 대접을 해드릴 텐데 제 지갑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지갑이 마르기는커녕 정말 더 차고 넘쳐요. 할렐루야. 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돈에 관련, 오늘 내 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데 이렇게 줄이 짝짝 가졌죠? 내가 그랬나? 네, 어쨌든 자, 저도 한 분을 소개할게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번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돼요, 그렇죠? 금융 문맹 탈출 아카데미. 제가 이제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저는 이제 성경적 재정 관리, 이 성경적 재정관 이런 강의를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은요 강의 한 번으로 안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사람이 강의 한 번으로 변하면 뭐 다 예수 믿지 뭐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설교를 들었는데도 안 변했어요. 변하기는커녕 배반 때렸잖아. 배반은커녕 막 저주했잖아. 베드로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제안으로 크리스찬 금융문맹 탈출이라는 연구를 제가 한 거를 갖고 아카데미 강의를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는 안 되고 한 5번 정도는 해야 좀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변화를 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좀 전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금융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기 지금 북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는 북에서 왔으니까 모른다. 아니에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도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전부 문맹 수준이야.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금융 질문을 하면 26점 나와요. 이건 낙제도 아니야. 낙제도 아니라 그냥 문맹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 여러분은 이제 아직은 돈을 많이 벌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너무 놀라운 일은 돈도 벌고 돈도 쓰고 돈도 불리고 필요하면 돈도 가서 빌리고 그다음에 또 나누기도 하고 이런 일들, 이게 돈의 속성 5가지인데 이런 일을 계속 하면서 살아요. 지금 53년 사시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돈을 쓰고 벌고 막 하는데 돈에 대해서 모르고 했다면 나는 뭐예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차를 몰라. 그러고 운전을 해. 이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런 거야. 그렇잖아. 내가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엑셀 브레이크를 모르는데 내가 하고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망하지 않은 게 기적이야. 그렇죠? 망하지 않은 게 기적이라니까. 그래서 금융 문맹을 내가 탈출시키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내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교사님이 나 오늘 처음 봤어요. 본 적도 없어. 근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제가 여태까지 선교사님, 목사님, 성도님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일을 한 15년 이상 해왔는데 내 마음속에 선교사님들을 만나니까 선교사님들의 이렇게 자녀들이 있잖아. NK들을 나한테 보내서 우리 애들 재정 컨설팅을 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NK들이 굉장히 많잖아, 전 세계에. 이 친구들을 좀 어떻게 도와야겠다. 어떻게 돕지? 그랬더니 내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올해 NK들 네트워크 있죠. 2개가 있는데 크게 하나가 컴키드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컴키드가 NK들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싶으면 거기에 가다 얘기하면 뭐 집을 얻는 걸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NK들 케어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컴키드라고 우연히 알게 됐고 거기서 우리 NK들의 이 재정 교육과 재정 컨설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거기에 이사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전 세계 NK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이 탈북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교육받고 나오면 정착 자금을 주잖아요. 근데 이걸 또 노리는 인간들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막 사기당하고 뭐 다단계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분들을 좀 재정 그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게 뭐 안 맞았어요. 뭐 이렇게 안 맞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번에 탈북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 마음이 막 벌렁벌렁 뛴 거야. 맞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길게 얘기하고 바로 예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됐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 뭐 지금 돈도 안 벌잖아. 나는 돈 안 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는 안 해요. 원래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안 벌면 이거의 강의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약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내가 생각해서 온 거고 그래서 내가 이왕 가는데 뭐 돈도 못 버니까 뭐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밥을 사겠다고 한 거고 밥은 먹고 다니냐? 하여튼 그래서 내가 뭐 강의료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은 이런 교재도 다 원래 돈 받고 내가 책도 갖고 왔어요. 이게 다 원래 돈을 받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그냥 드리기로 도네이션 하기로 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이런 강의는 처음 해봐. 이렇게 공짜로 다 교재 주고 밥도 사는 강의 내가 세상에 처음 해보는데 너무 기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제가 강의하고 앞으로 2, 3, 4, 5 앞으로 4번 강의를 해줄 분을 내가 모시고 왔어요. 자,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네. 이분은 이분은 여러분들과 소통이 잘 되는 청년이에요. 교회 청년부 회장 출신. 네, 물론 결혼을 했지만 어쨌든 왜 아쉬워요? 소위 품절남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소에서 주로 이제 청년들, 젊은 분들을 주로 컨설팅하는 분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애환,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분도 이제 업력이 한 15년? 15년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여러분 이제 증권회사라고 알죠? 증권회사의 직원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병간호 연구원님이 다음 2차부터는 직접 와서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강의를 해줄 겁니다. 변관호 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저도 좀 이렇게 걸터 앉아서 강의를 할게요.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성경적 재정관 수립과 만몬의 권세 이기기.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은요, 이 돈에 대해서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저는 이제 청년들을 만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 40대, 50대 이런 이제 기성세대라고 얘기하죠. 이런 분들은요, 잘 안 바뀌어. 자기가 살아온 그 세계관을 바꾸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마치 그 하얀 도화지 같이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나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제 그대로 잘 따라 하잖아. 난 그게 좋은 거야. 이게 좀 자기가 인생을 살았다고 뭐라 그러면 아이 그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 짜증나잖아. 지가 문맹이면서도. 근데 여러분들은 같은 문맹이지만 말을 잘 듣는 문맹이라 이거야. 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은 보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면 그린 대로 따라와줘서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청년들 강의는 사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많이 달려간다. 지난 토요일 날도 서울의 저 성북구에 가면 맑은샘 광천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청년 수련회에 한 100여 명 강의를 했고 또 그분들 원래는 한 번 강의를 하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강의 듣고 이 금융 문명 탈출 이게 이제 줄여서 금문탈 그러는데 이거 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거기도 이게 시작이 돼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북에서 오신 우리 친구들 탈북 또 제가 탈북에 대한 제가 마음에 짠한 게 있는데 저도 이북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평안북도 정주 사람이고 신의주 옆에 우리 어머님은 평안북도 신의주 사람이에요. 저희는 오리지널 이북 사람. 우리는 6.25 때 평양에 살고 있다가 이제 남으로 피난 내려와서 그냥 이산 가족이지. 그리고 놀라운 얘기는 북한에 저의 배다른 형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제 아버님이 북한에서 결혼을 한번 했어. 그리고 애를 낳았어. 근데 그때 이제 6.25가 나기 전에 3.8선이 딱 거지면서 남자들이 이제 잡혀가니까 막 탈출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이제 남쪽으로 이제 먼저 이제 가서 내가 자리를 잡고 여보 내가 데리러 올게. 그리고 못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따로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남쪽에서 이북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나를 낳으신 거지. 그러니까 그냥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북 사람들은 호적이라고 안 하고 원적이라고 그래요. 나는 원적이 평안북도 정주군 마산면이야. 여러분 늘 외우고 다녀. 왜냐 언젠가 통일되면 나는 거기에 한번 꼭 가서 우리 그 가족이 있대요.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 가족들이 뭐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탈북하신 분들에 대해서 언젠가 내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이런 자리에 내가 달려올 수 있게 됐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할게요. 그쪽이에요? 오케이. 이게 좀 반응이, 저는 여러분들 시티은행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미국 은행이에요. 저는 이제 시티은행에 입사를 해서 한 13년 다녔고,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자산 관리. 은행에 가면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제 영어로 PB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을 은행에서 했고, 13년 동안 증권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금융 MBA 강의도 했고 금융 전문기관들이 있어요. 금융연수원, 증권협회, 금융투자협회 이런 데에 다 여의도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금융인들, 은행, 증권, 보험회사 사람들을 가리키는 교수 역할을 한 20년 이렇게 짬짬이 했었어요. 강의는 뭐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이거 옛날에 쓴 책이고 요거는 이제 4년 전에 쓴 책인데 제목이 너무 슬퍼요. 죽기엔 너무 젊고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왜 가난하냐면요.
100세까지 살려면 아직 젊은데 노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가 33개 나라인데 그중에 대한민국의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 1등이 한국이에요. 몰랐죠? 노인 빈곤율 1등. 노인 빈곤율이 뭐냐면 노부부가 최저 생계비 한 120만 원인가? 이 정도도 안 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50%.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도요, 노후 준비를 안 해요. 계속 가난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저렇게 한 거고, 이 책은요, 여러분들 같이 이제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왜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돈을 벌고 쓰고 불리고 빌리고 나누는 방법을 제가 여기다 딱 정리를 해놨어요. 소위 돈 관리하는 법을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재테크 분류로 들어가지만 막 여기서 무슨 주식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돈에 대한 원리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니까 이번 이 5번에 걸쳐서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요 3번 읽어야 돼. 읽을 수 있어. 이게 너무 쉽고 핸디하게 책을 만들어서 진짜 어떤 날 딱 붙잡고 읽으면 한 3시간에서 4시간이면 다 읽어. 너무 쉬워요. 쭉. 근데 밑줄 그으면서 이렇게 읽으면요. 여러분들 오늘 이 5주 동안의 강의와 저 책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너무 놀라운 얘기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 절대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부자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돈 많은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흔히 알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솔직히 말은 그렇게 해도 머릿속에는 다 이렇게 생각해.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뭐. 그렇잖아. 안 행복할 이유가 뭐 있어.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하고 뭐 마음대로 먹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학을 전공했어요. 저 왼쪽에 부자의 생각은 당연히 다르다는 건 부자학회에서 만든 책인데 부자학회 1호 책이에요. 제가 부자학회 정회원인데 부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가 있어요. 네, 부자학 연구학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자들하고 한 30년 이상 이렇게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내가 만난 부자들은 다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아니 본인들이 그래요. 나는 행복하지 않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서 그러면 돈과 관련된 그래서 뭐가 행복할까라고 내가 연구를 한 결과 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돈은 살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행복이다. 오케이? 이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필요한 만큼만 있어요. 필요한 만큼이라는 게 이거야.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이제 학교를 가고 싶어. 근데 등록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등록금 뭐 500만 원, 700만 원 있으면 되는 거지 10억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사람들은 10억이 있으면 너무 좋아. 등록금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야? 뭐 먹고 차 사고 뭐 이거잖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결혼을 하게 됐어. 그러면 한 뭐 5천만 원, 1억 그래서 같이 뭐 어디 임대 아파트나 월세나 이런 데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막 50억 있으면 좋겠어. 내가 강남에 큰 아파트를 사고 싶어. 아파트가 있어도 문제야. 관리비 낼 돈이 없어. 관리비가 한 달에 300씩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차가 좋은 차가 있으면 좋겠어. 막 벤츠를 누가 줬어. 세금, 기름값 그 보험료가 한 달에 한
250, 300씩 나가. 유지를 할 수가 없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유지할 만한 돈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은 내 수준에 맞게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막 너무 과하게 이럴 필요도 없고. 자, 이 책은 그 길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료로 주지만 반드시 이번 5주 5번 하는 동안에 3번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후감을 써야 돼요. 독후감을 안 내면 내가 책값을 받는데 책값은 10배로 받을 거야. 저게 15,000원이니까 15만 원을 벌금으로 내가 받을 거니까 독후감 쓰기 싫으면 받지 마. 책 받지 마. 자, 내가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가정경제 살리기를 하는 게 저의 본업입니다. 왜 살리기 할까요? 힘들어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알만한 이런 기업에 가서 나는 강의를 해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대기업, 공기업, 여러분들이 막 이런 회사 가고 싶잖아요. 저는 이런 회사에 가서 직원들에게 강의하고 상담을 하는 일을 지금까지 한 20년 이렇게 이상 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대학에서 전공을 뭘 했을까요? 무슨 과를 전공했을까? 그렇지. 경제 경영을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뻔한 답이 나오는 강사는 이 일타 강사가 아니야. 일타 강사들은 원래 이렇게 다 반전이 있습니다. 진짜야. 나는 대학에서 전공을 건축공학을 했어. 그렇죠? 너무 이 금융하고 너무 안 맞잖아. 그리고 건설회사를 가서 여러분이 잘 알만한 집을 2개를 지었는데 이게 여러분 올림픽공원 아세요? 거기 가면 이게 펜싱 경기장이야. 이거 내가 지었어요. 건너편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이것도 내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원래 집을 짓던 건축 엔지니어였어요. 건축가를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1987년 내가 이제 그 회사 한 6년 정도 다닐 때쯤 해서 이 회사가 망해요. 폭삭 망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제 진로를 놓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그때가 내가 29이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은행으로 인도했어요. 그게 시티은행이야. 잘 안 믿어지죠. 그렇죠? 어떻게 건설회사가 다니다가 은행으로 갔으며 그것도 은행도 이게 보통 은행이 아니라 세계 1등 은행이에요. 여러분 시티은행이 세계 넘버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이게 그 분야의 1등 회사들이잖아. 금융의 1등은 시티예요. 자, 어떻게 세계적인 은행에 경력과 전공도 안 했는데 갈 수 있었을까? 기적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의 정의가 뭐예요?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 이게 은혜야. 뭐 내가 노력한 게 없어. 뭐 공부를 했어. 경력을 쌓았어. 여러분, 근데 내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은행에 가서 내가 한 14년 다녔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초고속 승진을 해요. 그래서 40에 임원이 돼. 은행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놀랍죠? 그리고 43살에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제안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초대형 증권사에 스카웃돼서 가요. 2000년 12월에 2000년 12월 지금 23년 전이죠. 그때 내 연봉이 2억 3천이었어. 네, 대단하죠? 그때 내 나이가 43살이었어요. 그때 이 증권사의 최연소 임원이었어. 자, 내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계약 기간을 2년 마치고 나와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쉬는데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2번째 역사적 사건이 2004년 2월에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2004년 2월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라고 써 있죠. 이게 휴양지예요. 거기서
Chinese Leaders Conference, 중국 시니어 선교대회가 열린 거야. 근데 저렇게 위장으로 이렇게 막 리더십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선교대회야. 제가 재정 강사로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강의하고 상담을 한 20가정 이상을 싹 해드렸는데 여기서 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선교사님들도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은퇴 준비는 1도 안 돼 있다. 그런 걸 알게 됐는데 이렇게 선교대회 가면요. 저녁에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남순아, 넌 이번에 와서 뭘 느꼈냐? 2가지 느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지. 그거 누군가 해야 되겠지. 기분이 약간 이상해지는 거 있죠. 누군가 해야 되면 누구를 시키시지 왜 나한테 자꾸 말을 걸고 이거 기분이 약간 이상한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이 은퇴 준비 이런 거 그런 걸 네가 좀 하거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우리는 4대째 기독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북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권사, 우리 어머니가 권사, 제 아내가 권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딸까지 4대째인데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징조인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때, 콜링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얘기하셨을까? 아니지. 그건 구약시대 때 그런 아브라함아 이렇게 구약시대 했죠. 지금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이제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죠.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연봉이 막 3억 이렇게 되는데 내가 무슨 선교사님 은퇴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너 네 본분을 망각한 것 같은데 야 너 원래 직업이 뭐였어? 집 짓던 사람이야. 지금은 세계적인 은행, 한국 최고의 증권사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산관리 전문가가 됐네요. 그치? 네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얘기하시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딱 그래서 내가 은행에 갔구나. 그래서 내가 고속 승진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구나.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임마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거기 보냈고 내가 너를 훈련시켰고 내가 너를 준비시킨 거야. 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은퇴 준비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와, 그제서야 내가 왜 기적적으로 은행에 갔는지, 내가 왜 15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됐는지가 싹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임마 내가 한 거야 임마 까불지 마 임마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임마. 그래서 아멘 하고 와서 제가 지금 운영하는 연구소를 세웁니다. 2004년 3월 11일.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창립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걸 여러분에게 대입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어쩌자고 한국에 오셨습니까? 북한이 싫어서? 물론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표면상 이유야. 나도 먹고 살려고 은행 간 거야. 연봉 많이 준다니까. 이건 표면상의 이유야.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섭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울대, 숭실대, 총신대, 사회복지대학원 왜 갔어요? 그냥 나 먹고 살려고. 그렇잖아. 나도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되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 플랜이 있다. 아멘?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거고,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 넥스트 스테이션에 오늘 온 이유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김남순을 만나려고 여기 온 거야.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건요, 여러분 인생에 아마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두고두고 내 생각이 날 거야. 두고두고 오늘 내 강의가 기억날 거고, 어떤 면은 오늘 내 강의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한국에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더 좋은 환경, 뭐 거기가 싫으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뭐 그래서 한국에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피지에서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왔든지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뒤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여야 돼요. 이걸 봐야 돼. 그러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 그냥 사는 사람은 직장에 왜 가요? 그러면 돈 벌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 직장에 왜 가요? 그러면 사명을 준비하러. 다른 거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할 때 달라. 그냥 돈 벌러 가는 사람은요. 아침에 침대에 누워서 아우 또 해가 떴구나. 또 회사 가야 되구나. 아우 지겨워 죽겠네. 아 이놈 회사 내가 좀 안 가는 방법 없나? 대부분 이래요. 나도 그랬었어. 그런데 사명이 딱 생긴 다음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야. 막, 그래, 은행 가서 또 배우고 막 해서 막 하고 이 프로젝트 완성시키고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벌고 더 벌어서 이걸 저축을 하고 저축해서 돈을 모으면 선교대에 가고 선교사님 오시면 밥을 사드리고 이게 막 쫙 되니까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이게 사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돈 얘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왜 돈을 벌겠다는 거냐고. 먹고 살려고? 너무 동물적인 거야. 너무 동물적인 거야. 그리고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아.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에 우리 존재의 이유를 데살로니가후서에 이렇게 써 있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 복음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 뭐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요한복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 온유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요. 복음 전하다 죽는 거야. 그런데 직장에 왜 갑니까? 돈 벌러. 돈 왜 법니까? 먹고 살려고. 결혼하려고. 집 살려고. 차 살려고. 여행 가려고. 이거와 복음 전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왜 그 오지에 가서 왜 그 개고생을 하냐고. 아니 공부도 학사, 석사, 박사까지 있는데 다 때려치고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야지. 그분을 글로 보낸 이유는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라고. 그거는 여러분하고 똑같아. 선교사님은 선교제에 간 게 사명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 학교, 그 직장에 간 게 사명인 거야. 거기서 내가 훈련하고 내 실력을 키우고 스펙을 쌓아서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를 쓰겠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야. 알겠습니까?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가는 이유는 돈 버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학위를 따는 건 나도 석사 땄어요. 그런데 석사를 딸 때는 내가 뭐 그래도 스펙을 좀 더 쌓아야지 이러려고 땄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재밌는 게 삼성전자에서 강사를 이렇게 초청할 때 삼성그룹은요, 석사가 아니면 강의를 못해. 되게 웃기는 회사예요. 야, 내가 석사 안 땄으면 삼성전자에 가서 강의 못할 뻔했어. 아, 이렇게 웃긴 일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묻고 따지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단어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어로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제 미국 은행 출신이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되는 첫 번째 단어는요, 엑스퍼트가 되세요. 엑스퍼트. 뭐야? 전문가가 돼야 돼. 전문가라는 것은 뭐 변호사, 의사 이런 라이센스 있는 전문가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에 아까 여기 무슨 사회복지 손 들어봐. 네, 사회복지 전문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무슨 대학원? 이대? 여기 이대? 무슨 과? 전공 뭐예요? 정치외교학에 내가 아는 분이 서울대학교 그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계세요. 예, 러시아 전문가라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너무 바쁘셨어. 아니 그렇게 프로페서가 되든지 나처럼 내 생활 속에서 전문가. 여러분 전문가의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문가 소리를 듣는 요건은 세 가지야. 첫째,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저서가 있어야 돼. 세 번째, 방송에 출연을 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전문가가 소리를 듣는 거야. 맞잖아. 그렇죠?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면요 방송에서 안 불러. 또 뒤집어 얘기하면 방송에 나가면 전문가가 되는 거야.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MBC, KBS, SBS부터 시작해서 뭐 CTS, C채널, 뭐 구TV 안 나간 방송사가 없어. 다 방송에 출연했어. 그 다음에 책 4권 썼어. 강의 4,000번도 더 했어. 전문가야. 전문가는 다른 말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전공에 대해서 내가 4월 동안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강의료 없이. 아니, 강의 재료 없이. 사흘. 3시간이 아니야. 내가 누굴 앉혀놓고 한 4월 동안에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한 달도 하나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문가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는 엑스퍼트가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따지지 마. 저게 더 좋은 것 같고 이게 좋은 것 같고 막 그런 거 없어. 그냥 지금 내가 하는 거, 내가 지금 그 공부하는 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sincerity. 무슨 뜻이야? sincere하다 그러잖아요. sincere하다. sincere, 성실. 여러분들은 성실해야 돼.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매니저, 임원 이런 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직원들을 많이 뽑아보고 내 밑에 뭐 30명, 50명, 한때 막 500명도 있었는데 이렇게 딱 보면 보이잖아. 성실한 친구, 잔머리 굴리는 친구. 딱 보이잖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제발 여러분들 학교나 직장에 가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가 있어. 이걸 하지 마. 첫째, 회사에 가서 기도하지 마. 특히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마. 두 번째, 큐티하지 마. 세 번째, 신우회 이런 모임에 가지 마. 그 다음엔 말이 중요해.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게 모범적이지도 않고 뺀질거리고 잔머리나 굴리고 이럴 것 같으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아침에 와서 막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회사에 오자마자 막 기도해. 그리고 막 성경 읽고 큐티해. 9시 넘어서 와서. 왜 9시가 근무 시간이 시작되는데 왜 큐티를 해? 9시는 직장 생활이 시작되는 시간이야. 큐티 하려면 8시에 와서 하든지. 그렇잖아.
그리고 뭐 기도할 때 뭐 식사 시간에 막 그거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해? 남들이 밥 못 먹고 있잖아. 그 기도 기다리. 그리고 뭐 무슨 얘기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딴 얘기 좀 하지 마. 그리고 뺀질거려. 무슨 일 하자 그러면 솔선수범 안 하고 말이야. 무거운 거 막 도망가고 말이야. 맨날 늦게 오고 막 불러대고 뭐 리포트 내라고 하면 가장 늦게 내고 막 기한 못 맞추고 막 시험 볼 때 컨닝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는다는 얘기 하지 마. 어디 가서. 그냥 살아 그냥. 그러면 막 살아도 돼. 그냥 그런 인간이겠거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큐티 하려면 새벽에 출근해. 기도하고 싶으면 화장실 가서 앉아서 해. 왜? 그거 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쥐에 왜 이딴 짓을 하냐는 얘기야.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실해야 돼. 그래서 이래야 돼. 어쩐지 교회 다녔구나. 이런 얘기 들어야지. 걔 교회 다녔어? 우와 대박!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쟤 때문에, 저런 인간 때문에. 요새 그 더 글로리 나오잖아. 그 성가대 석에 앉아서 맨날 주님 용서 받았습니다. 예, 그럼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은 엑스포트가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기 편한 거야. 뭐 집불도 없는데 뭘 쓰겠어? 그렇잖아. 하나님도 좀 뭐가 이렇게 좀 제목이 돼야 갖다 쓰지. 제목이 되세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저는요, 재정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오늘 같은 강의, 선교대회 제가 전 세계에 직접 갔다 온 선교대회가 43번 갔다 왔어요. 엄청나죠? 돈도 한 3억 쓴 것 같아. 그리고 요새는 또 목사님들의 은퇴 컨설팅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재정 사역자가 될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나는 금융을 통해서 사명을 받아서 금융을 이용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IT, 내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키르기즈스탄에 국립대학에 영상학과 교수를 찾았어요. 얼마 전에. 근데 가는 사람이 없어. 왜? 월급이 없거든. 근데 먹여주고 재원은 준대. 그냥 무료로 와서 강의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는 선교사님 아들이 대학에서 영상학과를 나오고 방송국에 PD도 아니고 FD 생활 한 3년 한 게 다야. 근데 교수로 갔어. 그 정도야.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영상학과 교수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집과 먹을 거는 이제 주는 거지. 월급은 없어. 여러분, 전 세계는요. 대한민국 그러면 다 쓰러져. 여러분들도 몇 개 나라에서 경험해봤잖아요. K-팝, K-댄스, K-뷰티, K-코스메틱, 그다음에 K-푸드. 하여튼 뭐든지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 나왔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공부하고 경력을 쌓으면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교의 종주국으로 삼겠다라는 나는 징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엑스포트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들을 부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돈을 쫓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돈은요. 그 다음에 따라와. 여러분,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막 교재도 주고 책도 주고 막 왜 그럴까? 나 돈 많이 벌어서 그래.
아니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곳간이 두둑해야 인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주머니가 좀 두둑해야 밥도 사고 뭐 야 나와 내가 오늘 쏠게 이러잖아. 쥐뿔도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야. 돈의 의미가 그거야. 내가 누구를 더 풍족하게 돕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이렇게 멋진 삶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스펙을 쌓고 인정받고 높은 연봉을 받아야 돼. 높은 연봉. 내가 얘기했잖아. 23년 전에 2억 3천 연봉을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좀 이따 이유를 얘기할게요. 알겠죠? 네. 자,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을 갖는 게 출발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데 눈이 뜨이는 거야. 주식, 코인, 부동산. 그렇잖아. 집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나 결혼을 앞두는데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코인 하는데 나도 좀 하면 안 되나? 주식시장이 막 열기가 후끈후끈한데 동학개미운동에 나도 참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동안에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돈에 대한 관심이 막 증폭될 때일수록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의 중요한 주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속에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에 대한 지침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다 외울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새롭게 해석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중문이야. 단문, 복문, 중문 기억나지? 성문종합영어 요새도 성문종합영어 공부하나? 그거 안 해? 그 영어를 뭐로 공부해? 옛날에는 성문종합영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영어 공부의 바이블이야. 거기에 보면 이제 하여튼 있잖아. 단문, 중문, 복문 나오잖아. 이게 중문이야.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연결돼 있어요. 접속사는 뭐야? 그리하면. 이거는 조건 접속사예요. 무슨 조건? 앞에 문장을 선행하면 이런 얘기죠. 그럼 앞에 문장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런 얘기죠. 어디에? 여러분의 재정의 삶에. 이런 얘기야. 내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면 재정의 삶에 하나님이 임해야지 뭐. 당연하지. 근데 어떻게 임해야 될까? 여기에 키워드는 먼저예요. 먼저는 무슨 뜻이냐? 내가 이거 6개월 묵상을 했는데 priority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의 삶에 여러분의 월급 통장이나 여러분의 지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시리라. 근데 어떻게 주시리라? 더 주시리라. 더는 여러분들 이렇게 마트 가면 이런 거 있죠. 1+1. 그 얘기야. 하나를 구하면 두 개를 주신다. 여러분이 저는요 연봉이 한 3천만 원 되는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연봉 6천. 더블. 이런 회사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신다니까. 근데 그게 되려면 그 앞에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를 내가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문제는 지출 내역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뭐 아직 돈을 열심히 안 버니까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 무슨 비용입니까? 먹는 비용 뭐 이러잖아. 내가 지출 내역을 보면요 우선순위가 나오죠.
그 우선순위를 보면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딱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디 있냐면요. 돈을 가장 많이 내가 지출한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데다가 먹는 데 돈을 가장 많이 썼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먹는 데 있는 거예요. 먹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먹방 찾아다니고 막 줄 서서 먹고 뭐 인스타에 올리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40대 가정, 결혼한 40대 가정의 지출 내역을 중앙일보가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충격적이야. 볼까? 대한민국 40대 가정의 지출 내역의 1순위는 무슨 비? 몇 프로? 무슨 뜻? 돈을 벌어서 교육비의 반 이상을 쓰고 있다. 놀랍죠? 근데 뭐 저 정도일까요? 안 믿어졌어 나도. 근데 사실이야.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40대 가정은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면 가외 학원을 시키잖아. 여러분 이제 동네마다 좀 다르지만 나는 이제 분당에 사는데 분당이 교육률이 좀 높거든요. 내가 아는 집사님의 애가 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야. 근데 월급을 한 600 받더라고요. 근데 이러는 거야. 우리 애가 둘인데 국어, 영어, 수학 과외를 보냅니다. 학원을 보냅니다. 과목당 50만 원이래. 그건 이제 150이잖아. 두 명이면 얼마야? 월급이 얼마나 그랬어? 그러면 몇 프로야? 50%죠. 대한민국에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가정이 이렇게 살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또 묵상을 했는데 왜 대한민국의 가정은 뭐 53%가 아니라도 뭐 40이든 30이든 20이든 왜 그렇게 자녀 교육비, 가외비, 학원비를 많이 쓸까? 뭘 위해서? 미래.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 과외 학원비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감 때문에. 무슨 사명감? 너무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잖아.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러면 좋은 대학을 왜 보내려고 그럴까?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기업 들어가니까. 좋은 기업의 정의는 뭐야? 이거야. 내가 발견한 게. 결국 저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쓰는 목적은 뭐야? 궁극적으로 돈 벌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돈을 과외 학원을 시키는 게 아니야. 돈 많이 벌게 하려고. 결국 자녀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서 돈 많이 벌게 해서 뭐 나한테 좀 줘도 좋고 아니면 지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돈을 적게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얘가 뭐 훌륭한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뭐 멋진 인생을 이런 거 하나 없어. 그냥 무조건 좋은 직장. 돈, 돈, 돈. 자, 그러면 저러한 형태가 예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이게 문제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평신도가 아니라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다 성도야. 성도라는 말은요, 한자로 거룩할 성이야. 거룩한 무리가 성도야. 그러면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거룩이란 단어는요, 신학적으로 이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이야. 맞나요? 성교사님? 네. 그러면 구별된다는 건 또 뭐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것. 다르게 사는 게 거룩이고 이게 성도의 삶이야. 달라야 돼. 근데 똑같잖아. 그러면 잘못 살고 있어. 잘못 살.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요, 돈을 쫓아 사는 거예요. 돈을 쫓아 사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 기복신앙, 만모니즘. 내가 많은 목사님들 막 300명, 500명, 1000명 모아놓고 이거는 만모니즘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대학교,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모아놓고도 이거는 만모니즘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한 분도 나한테 와서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맞대. 내 해석이. 그럼 맞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돈을 저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난주에 강의를 하러 갔더니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해. 소장님, 돈을 많이 벌면 외제차를 타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지금 해둬야 돼요.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언젠가. 아멘을 안 하네? 굉장히 많이 벌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어떤 차를 타고 싶으세요? 이거를요. 지금 결정 안 해두면요. 그때 가서 결정 못 합니다. 그냥 비싼 차, 비싼 집, 큰 집.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다가 살고 있어. 왜?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야.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자녀들에게 돈은 벌라고 얘기하고 돈을 벌게끔 구조를 만들어주는데 그 벌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라는 거는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제와 기부를 안 하는 거예요. 기부 안 하잖아. 여러분, 우리의 소유 중에는요. 이웃의 몫이 있는 거예요. 아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돈이 많이 없잖아. 너 지갑에 얼마 있어? 없어요? 그럼 너 집에 어떻게 갈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10만 원 있잖아. 그중에 2만 원은 이웃의 몫이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남과 나누라고 하나님이 돈을 주셨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 적용관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돈에 대한 성경의 언급을 볼까요? 자, 여러분 돈에 대한 성경의 언급? 예수님은요. 돈에 대한 얘기를 비유 중에 40%를 돈 얘기했어요.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뭐 상자의 비유, 뭐 드라크마 비유, 뭐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구원, 거룩 이런 말이 500번 이상 나온 게 없대요. 그런데 돈과 재물에 대한 언급은 몇 번? 2350번이나 나. 미쳤어. 너무 많아. 왜 그럴까? 우리가 돈의 노예처럼 살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돈이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도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 한 반 정도 있어요. 안 하는 이유를 내가 알아요. 첫째, 그건 내가 벌으면 내 돈 아니야?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인 건 알지만 말하기는 싫어. 왜? 말하면 내 맘대로 못 쓸까 봐. 이런 저의가 깔려 있는 거야. 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이 두 말씀은요. 성경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쓰는 공통적인 단어가 여기 있다는 걸 알 거예요.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 물 좀 리필 좀 해주세요. 리필 되죠? 네. 무한 리필입니까?
자,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그렇지. 모든. all.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이 다. 그 다음에 시편에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모두 다 주님의 것, 모든 것. 여러분, 여러분의 것은 일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성 정도 오니까 화가 났어. 학개는 이제 구약이 거의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이거에 뭐냐면요. 야, 네 월급 통장, 적금 통장, 그거 다 내 거야. 까불지 마, 임마. 너 까불면 내가 가져간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용이 있어요? 소용 없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의 뭐 큰 부자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대잖아요. 내 관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좀 이렇게 밖으로 내게 나를 묻어라. 십자가처럼. 그래서 묻다 보니까 아버지 손이 빈손이네. 아버지 같은 부자도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전부 빈손으로 갔어요. 그거 알아요?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가져갈 돈이 없으니까. 재밌죠? 돈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런데 왜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처럼 난리를 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올바른 성경적 제도입니다. 이게 안 서 있으니까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나왔잖아. 하나님의 돈이라면 가왜 그렇게 학원 시키겠어? 무서워서도 못 시키지. 저게 뭐야? 돈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 강남 대치동에 사는 그 권사, 집사, 장로들 전부 회개해야 돼. 내가 교회 가서 권사님들 회개하세요.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돈을 갖고 내 자식 잘 살겠다 하겠다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회개하세요. 내가. 근데 진짜 회개들을 해. 회개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러면 자, 주인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자, 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내 역할, 나는 뭐야? 나의 역할은 뭐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관리인이다. 나는 관리인이야. 여러분, 이 건물의 주인이 있겠죠?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이 주인 몰래 이 건물을 샀다 팔았다 하면 될까 안 될까? 큰일 납니다. 주인하고 의논해야 돼.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의 돈을 어디다 쓸지를 주인한테 의논하고 써야 돼. 과외 학원 시키면 안 된다니까? 주님, 우리 애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과외시켜도 될까요? 그러면 주님 뭐라 할까? 그렇게 하거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리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청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직이란 말이 관리인이란 뜻이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관리인은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상태가 이래. 너무 공감되니까 기가 막히지. 내가 막 쪽지게 같이. 자, 네이버에 무시의 정의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게 없잖아. 여기다 형용사를 하나 더, 부산 하나 더 넣어야 돼. 쥐뿔도. 아는 게 쥐뿔도 없어. 근데 돈은 벌려고 그래. 그 돈을 왜 벌려고 그래? 그러면 그냥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어떻게 관리하고요? 아니, 일단 돈이 생긴다면 고민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줄 때요. 이건 내가 발견한 건데 관리 능력만큼 줍니다. 너무 당연하겠지. 관리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왜 돈을 안 줄까? 관리 능력이 1도 없어서 그래.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학생이고 아직 젊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20억을 딱 맡겼어. 하나님이. 여러분은 아마 학교 안 다닐걸? 무슨 정치 외교학이 무슨 소용 있어. 이거 갖고 진짜 집 사고 일단 내가 주식 좀 하면서 돈 좀 불리고 아싸 이렇게 될 거야. 돈이 없으니까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야. 오케이. 정치 외교학 말고 또 다른 학 없냐?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을 관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이 있어야 맡기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달란트 비유야. 여러분, 주인이 여행을 가기 전에 3명의 종을 불러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잖아. 이 차이가 뭘까? 능력의 차이야. 그랬더니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겼잖아. 여러분, 1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적어도 3억 6천이야. 왜냐? 달란트의 정의는 노동자 하루 품삯 곱하기 365, 1년치의 품삯을 1달란트라 그랬어. 그래서 요즘에 노가다가 하루에 한 15만 원 받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 1년이면 얼마야? 3억 6,500이야.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이면 365일 곱하면 365일 3억 6,500. 아니 그러니까 요 계산기로 계산해 봐. 내가 계산했었거든. 자, 여러분, 그게 뭐 3억이든 3천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마다 차별해서 줬다는 거예요. 왜 차별해서 줬을까? 능력이 달랐다.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 많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돈을 관리할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돈이 따라와. 아시겠죠? 그래서 관리를 배워야 돼. 자, 여러분, 여러분의 금융지수, 근데 이건 뭐 나중에 집에 가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해보나 마나 20점이야. 모르잖아.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그 RFA라는 방송국 아세요? 이 북한에 계신 분들은 아시던데 레디오 프리 아시아. 이게 뭐냐면요. 북한과 공산권에 있는 지역에 중국과 이제 북한의 초단파로 방송을 하는 방송국이야. 뉴욕, 워싱턴에 있어요. 여기서 나한테 강의 제안이 왔어. 북한 주민을 위한 경제 교육을 시켜달래. 그 내가 2년 6개월 동안 했어요. 일주일에 10분씩. 근데 내가 이제 북한 주민 연구를 했지. 북한에는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은행 없지? 증권회사 없지? 보험회사 없지? 카드 없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더라고. 금융이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을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저런 얘기를 했어요. 달리, 복리, 뭐 수요와 공급 이런 얘기를. 근데 이렇게 이제 탈북하신 분들하고 그 국경에 이렇게 그 압록강 두만강변에서 그게 잡힌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대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경제 방송을 해달라고. 북한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경제 방송 전문가를 찾다가 이제 나를 찾아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해가지고선 그거를 이제 그 초단파로 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 왜? 금융이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을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걸 6개월을 하니까 나중에는 막 피가 마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이런 걸 다 가리킨 거야. 이런 거를. 그래서 화폐, 돈은 왜 생겼냐, 돈의 기능,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국 사람들도 비슷해. 북한에 계신 분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 문맹이야 그냥.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만몬 얘기 조금만 하고, 조금 강의 더 해도 되죠? 그 식당에, 네네, 12시 반, 네, 반에 간다고. 그 쌈밥이니까 뭐 상하지 않아. 네, 식지도 않아. 네, 식지도. 예? 그렇지. 불에다 구워 먹으니까 뭐.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히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무서운 놈이 있는데 그게 만몬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마라.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돈하고 왜 이렇게 돈 때문에 싸우고 막 죽고 뭐 죽이고 막 난리를 칠까요? 만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만몬이 어떤 놈이고 우리한테 어떻게 권세를 부리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대적하고 이겨야 되는지 제가 내가 연구한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째, 만몬의 권세. 오늘날에도 만몬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만몬을 소개합니다. 이게 만몬상이래요. 이게 이제 그 유적에서 발견된, 옛날 사람들은 저걸 모시고 저기다가 막 빌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랬대. 오늘날의 만몬은 저게 아니라 이거예요. 부동산. 저게 신이 됐어. 사람들이 목숨 걸고 평생 하는 게 뭐야? 내 집 마련. 집. 그것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더 나가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살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을걸요? 코인하는 친구들. 대한민국이 코인 인구가 800만인데 코인 하는 사람들의 20대, 30대의 비중이 60%예요. 560만 명. 이 젊은 친구들이 코인을 해요. 왜 하냐고 물어보면 코인으로 한 10억 벌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려고. 아니, 인생의 목표가 서울의 아파트야? 너무 초라하잖아.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영향력 있는 사람,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내 강의를 듣고 막 새로 태어나고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고작 나는 10억짜리 집 하나 만드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너무 초라하잖아. 너무 초라하잖아. 오늘날에 만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만몬의 권세. 만몬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초록색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하지 말라. 명령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러고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강하게 얘기해도 어느 한 분도 아니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죄예요. 그런데 이게 안 없어져. 우리 맨날 뭐 먹지? 뭐 입지? 어디서 살지? 이놈 의식주. 그런데 제가 얻은 답은요. 내려놓으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내려놔야 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 진로, 커리어를 내려놔요.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는 분이 학교 다니나?
대학원? 무슨 전공이 뭐예요? 거기 왜 갔어?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온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 그 전공하면요, 돈 많이 못 벌어. 그거 전공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돈 많이 못 벌어. 우리가 젊을 때는 돈을 쫓지 않고 이상과 사명 같은 걸 쫓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할 때쯤 되고 또는 결혼하고 나면 아씨 내가 이거 치킨집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목욕탕에 가면 여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과 비슷한 게 있는 거 아세요? 목욕탕 가면 써 있는 거?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나는 이거 100% 체험하고 살았어요. 보세요. 내가 대학을 갈 때는 건설회사 가려고 건축을 전공해요. 건축을 전공해서 건설회사 갔고. 근데 내가 저 회사가 망했을 때가 내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망했어요. 기가 막히잖아. 월급이 막 제때 안 나오는 거야. 화가 나잖아.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막 짜증이 나더라고.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났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은행으로 갔어. 은행으로 간 게 막 연봉 50%가 올랐거든. 야, 월급 많이 주려고 나는 은행으로 보내셨구나. 막 신났어. 근데 갔더니 너무 충격받았어. 막 너무 잘난 애들이 많은 거야. 막 서울대, 연대, 고대, 경영학과 나오고 막 미국서 막 MBA하고 온 애들이 막 질비하고. 와, 잘못 왔구나. 내가 얘네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막 밤새도록 일하면서 했더니 또 빨리 성공을 했어. 승진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야. 살아보니까. 그리고 또 내가 46세 선교사님들 돕겠다고 막 연구소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 노후 대비였어. 제가요. 여러분 내가 몇 살로 보이세요? 내가 아직 나이 얘기 안 했잖아요. 몇 살처럼 보여? 그냥 얘기. 50대 초반? 너 이따 2인분 먹어라. 네, 50대 뭐 한 중반, 뭐 후반 그러잖아요. 내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65야. 놀랬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내가 나이가 많지? 네. 왜냐면 내 아들이 지금 35인데.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65세가 됐는데 대부분 내 친구들은 다 놀고 등산 다녀요. 할 일이 없어서. 근데 나는 너무 바빠. 전 세계에서 강의하러 와달라고 올해도 10개 나라를 가야 되지. 뭐 유럽, 뭐 중동, 뭐 아프리카, 뭐 태국, 치앙마이, 뭐 미얀마, 뭐 정신이 없어.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돈은 따라와. 내가 직장 다닐 때보다도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지금. 이 나이인데. 또 너무 신기해. 하여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뭐 집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거 다 맡겨야 돼. 자, 두 번째, 맘모는 우리한테 돈을 관리하지 마라. 이거 우리 아들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대학교 4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취직하려고 인턴 준비를 했는데 다 떨어졌어. 30군데 넣었는데. 요새 장난 아니더라고. 물론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한양대 다녔거든. 한양대를 다녀도 인턴 취직이 안 되더라고. 근데 이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 식당을 하는데 와서 자기한테 1년만 훈련 받고 가래. 그래서 식당에 가서 훈련 받았어요. 가서 이렇게 살았어. 김치찌개 만들고 마당 쓸고 심부름도 아니고 갔다 와서 이력서를 내는 족족이 다 합격을 했어.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인턴 다 떨어졌다 내가. 나는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 안 지신다며. 하나님 맡겼으니까 책임지세요. 난 맨날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는 몰라요. 마음대로 하세요. 죽을 쓰든지 밥을 쓰든지 맡기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맘모는요 우리한테 돈을 관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알바 정도 하고 돈이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이거 몇 푼 되지도 않고 쥐꼬리만 한데 관리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습관이 돼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고 소득이 생길 때 관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가계부 앱이 있어요. 가계부 앱을 깔아서 쓰세요. 나는 가계부 앱을 쓴다. 손 들어봐. 한 명도 없네. 한 명 있네. 네, 우리 저 자매한테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자세한 거. 가계부 앱을 깔면 가계부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자주 쓰는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등록하세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쓰면 내가 쓴 게 자동으로 여기 와서 꽂혀. 가계부를 손으로 쓰지 않아도 돼요. 신기하죠? 이게 뭐가 신기해? 챗 GPT가 지금 논문을 대신 써주는 세상인데 이 정도 갖고 신기하다 그래. 자, 세 번째, 맘모는 충동 구매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젠가부터 커피 공화국이 됐어요. 여러분들 커피 매일 한 잔씩 마시죠? 예. 커피를 매일 한 잔 마시면요. 1년이면 9만 원, 한 달이면 9만 원, 1년이면 108만 원, 10년이면 1080만 원이 커피 값으로 나간대요. 기가 막히죠? 예. 그런데 자산관리학에서는 카페라떼 효과란 말이 있는데요. 이 커피 값 9만 원을 아껴서 수익률 5%짜리 상품에 투자한다면 20년이 지나면 3,600, 30년이 지나면 7,300, 40년이 지나면 1억 3,300만 원이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걸 자산관리학에서는 복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복리의 법칙은 내가 돈을 맡겼는데 이자가 생기면 이자가 다시 원금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불어나고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가 다시 원금이 돼서 또 이자가 붙으면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마치 산에서 눈을 굴리면 눈덩이가 집채만하게 내려오면서 커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자산관리학에서는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해요. 눈사람 효과. 여러분은 부자가 됩니다. 단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자가 될 그 조건이 있어. 뭐냐? 시간이 많아. 시간은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10만 원짜리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10만 원 하면 저렇게 된다니까? 저렇게 해요. 내가 최근에 선교사님 중동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났어. 선교사님이 주택 청약 저축에 남편 부분이 30만 원, 30만 원 했어. 잘못한 거야. 거기다 그렇게 할 게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한 거니까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제 이랬거든. 그래서 너무 우리가 바보 같았네요. 그래서 아니요. 사모님 이거 안 하셨으면 이 60만 원이 지금 어디 갔을까요? 다 어디가 썼겠죠. 이 두 분이 모은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남편 이름으로 3,300, 부인 이름으로 2,300, 도합 5,500이 모여 있는 거야. 10년 동안. 이게 재테크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수익률, 코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기서 내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적으세요. 강제 저축을 해야 돼. 강제 저축. 억지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장기 저축. 네, 강제로 장기로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자율적으로 하니까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야. 강제저축, 장기저축의 대명사가 뭐냐 하면 국민연금이야. 국민연금 강제잖아. 직장 들어가면. 그리고 장기 하잖아. 여러분, 제가요, 국민연금을 1988년부터 31년 동안 했어. 이 정도 되는 거야. 내가 낸 돈이 한 8천만 원 돼요. 근데 내가 재작년부터 국민연금을 타는데 매월 180만 원을 타요. 어마어마하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90살에 죽는다고 가정해 보니까 내가 낸 돈의 4배 반을 받아. 어마어마한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의 재테크야. 정상적이면서도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복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막 뭐 한 달, 3달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만모는 드리기에 인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잖아요. 헌금을 할 때 빨간 글씨 뭐예요? 기꺼이 해야 돼요. 기분 좋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이 있는데, 첫째, 전 재산의 반을 드렸는데 뒤진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힌트, 남편은 아씨고 부인은 삽씨야. 누구야? 어나냐 삽비라요. 분명 집이 2채였는데 한 채만 드렸어. 어떤 자세를 드렸어요? 마지 못해서. 거짓말한 것도 있지만 거짓말의 그 속 마음은 마지 못한 거예요. 기꺼이 드리지 않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사도들한테 우리가 집이 2개인데 한 채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안 죽었어. 근데 말도 안 하고 있다가 2개 드릴까? 하나 드릴까? 2개 드릴까? 하나 드릴까? 막 이러다가 재다가 하나만 드리고 이게 다인 것처럼 거짓말한 거예요. 직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사건이 나와. 과부가 랩돈 2닙을 갖고 와서 성전에 헌금함에다 딸랑딸랑 넣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랩돈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1랩돈이 얼마냐 하면 1랩돈이 우리 돈으로 390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과부는 얼마를 드린 거야? 500원짜리 2개 넣고 간 거예요.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성경에 가서 이따 보세요. 예수님이 억수로 칭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칭찬해요.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서 칭찬한 것 중에 내가 그 이상 칭찬한 걸 못 봤어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금액의 차이가 아니에요. 자세의 차이. attitude.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릴 때 주일 헌금을 하기 전에 토요일 날 정도 되면 준비를 하세요. 내가 내일 헌금을 얼마를 드릴까? 1,000원, 2,000원, 5,000원 상관없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봉투에 넣어서 와서 드려야지.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토요일 날만 되면 이렇게 성경책 사이에 이렇게 돈을 넣었다가 이렇게 주셨어요. 옛날에 1,000원짜리. 옛날에 1,000원이 큰 돈이었어요. 근데 신권, 따뜻한 신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장 좋은 거를 드리란 얘기예요. 근데 신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돈을 대리미로 대렸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처럼 막 달려와서 막 지갑에서 막 아무거나 막 꺼내가서 막
하나님이 그지야? 왜 이렇게 집어 던지듯이 던져? 어? 받으세요. 아닙니다. 기꺼이 기분 좋게 준비해서.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아직 돈을 많이 버신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1조 올바른 11조를 알려드릴게요. 올바른 11조는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야. 다 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문헌을 연구해 보니까 올바른 11조는 이거래요. 기도할 때 주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돈 하나님께 맡긴 거라 그랬죠.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돈 10개 다 드려야 옳지만 9은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 감당 비용으로 잘 쓰겠습니다. 10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지만 열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굉장히 위대한 고백의 시간이에요. 뭐냐? 주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 You are my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my King.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언젠간 당신이 나의 것을 다 달라고 그러면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 고백을 해야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마음이 있는 거지. 1개 주님 거, 9개 내 거. 내 마음대로 쓰고 뭐 가해하고 학원하고 뭐가 문제야? 1개 드려 쓰면 됐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돈을 많이 버시는 날이 오면 12조를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연보와 구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 그리고 성경에 이런 게 나와요. 추수가 끝나면 내 귀탱이의 곡식은 주워오지 마라. 남겨놓고 와라. 그게 누구를 위하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 귀탱이를 내가 계산을 해봤어. 이렇게 스퀘어에다가 원을 딱 그리니까 내 귀탱이가 나오잖아. 이게 12%야. 그럼 내가 가져간 거 11조 드리고 내 귀탱이를 놓고 오는 거는 뭐예요? 또 다른 11조. 여러분 12조를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제가 5년 정도부터 12조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마지막, 우리는 빚을 지기 쉬운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빚을 짓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빚이 있어. 학자금 대출. 괜찮아. 그거는. 성경에 보면 빚을 짓지 마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거 잘못된 얘기야. 빚을 지면 체주의 종이 된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근데 지으려면 적당히 짓고 빨리 갚아야 되는 게 좋다. 그리고 빚을 안 지려면 계획적인 경제생활. 그래서 가계부를 써야 되고 두 번째, 신용카드보다 여러분은 체크카드를 쓰세요. 꼭 지금부터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개망합니다. 안 돼. 신용카드 쓰면 안 돼. 우리 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직장생활 7년 차. 우리 딸은 5년 차. 신용카드가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뭐더라? 코로나 때 뭐 이렇게 돈 주는 거 있잖아. 신용카드로 주겠대. 신용카드가 없어서 동사무소 가서 쿠폰으로 받았어요. 신용카드가 없어서. 네,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기다리는 훈련. 대한민국 사람이 기다리지 않아. 일단 물건을 사고, 여러분 핸드폰을 어떻게 사요? 일단 할부로 사고 24개월 갚잖아. 잘못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가냐면 할부 이자, 그 다음에 높은 요금제, 거의 핸드폰 가격만큼 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가 물건은 늘 이래야 돼요. 돈을 모아서 산다. 모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빚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대강 다 마쳤어요. 마치고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금융문명 탈출 아카데미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헤드폰 꺼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강의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우리 아까 병관우 연구원님이 1대1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줄 거예요. 무료로.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의 인적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QR을 한번 대보세요. 대면 웹 주소가 나오죠? QR을 딱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여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넥스트 스테이션 금문탈평까지 나오죠? 자, 거기 쭉 입력하세요. 쭉 입력하세요. 네. 예, 뭐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2개 해도 되고. 예, 우리 지금 형제는 핸드폰으로 요걸 비춰보세요. 카메라. 네. 네. 뭐요? 10대라서 20대로 하세요. 10대가 내 강의를 듣는 적이 없어서 예. 다 하고 나서 제출 누르면 돼요. 그러면 우리 저기 변관우 연구원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연락해서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이제 줌으로 여러분들을 한 명씩 만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 재정에 대한 얘기도 상담을 해드리고 할 겁니다. 네. 네, 지금 몇 분이 아직 하고 계시는데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질문. 내가 이거는 강의 들으면서 너무 궁금했다. 이건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책은요. 식사하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 서비스 하는 김에 여러분들 그 사인을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글씨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돈과 재물의 주인. 여러분 살면서 이 말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문의 노예가 되고 그때부터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인생 개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 제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